우리 에릭 장로님 부부 보미 선생님,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매주일 성경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가 직접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마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어떤 교회보다도 더 훌륭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앞으로 우리는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정말. 그래서 그 가정 앞에 저는 두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나중에 교회 합병을 하더라도 이 전통은 정말 가치 있는 전통으로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렉셔너리에 의해서 봐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 성경 본문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좋아요. 왜? 감사하라고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는 그 배은망덕한 것들은 책망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 굉장히 그 보수적인, 정말 고리타분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냥 드리는 거 안 돼. 꼭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 헌금의 감사의 내용을 다 적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또 목사님은 헌금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감사 내용을 다 읽어요. 그러면서 전 교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감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광고를 했어요. 별의별 내용이 다 많아요. 조그만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감사해요. 어떤 그 며느리는 지난주에 우리 시아버님이 건강이 회복돼서 식사를 잘하심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해서 올리고, 시시콜콜 자기 집안 내용 사정까지 다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써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죠. 오늘 본문도 역시 병 나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자기 일생을 좌우하는 이러한 일,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병 나음에 대한 감사 아니야 감사 헌금이라도 당연히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물론 감사해야 되는 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감사를 하라고, 꼭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명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당시 웬만한 제대로 된
의사 혹은 의료 시설도 없었을 거고, 그야말로 문둥병 걸리면은 문둥병 걸린 채로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운명인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중에 나았다는 거예요. 낫네 병이. 근데 9명은 곧장 제사장에게 갔고 1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병 나는데 왜 제사장한테 가는가? 그 당시에는 이게 권력 분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와 사법 혹은 정교와 정치, 권력 이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야말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던 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사를 판단하는 재판관 역할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았으면, 깨끗해졌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음을 판단을 받아라라는 거죠. 그건 그 당시의 사회의 규범이었어요. 병이 걸리면 재판장에 가서 병 걸렸다라고 보고를 하고 격리시켰죠. 격리되어서 문둥병자들은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도 함께 모여서 병든 사람들이니까 소외된 사람, 격리된 사람의 그룹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나은 겁니다. 나았으면 당연히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음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병이 나았으니까 다시금 일반 보통 사회에 같이 유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병이 났으니까 너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나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회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모든 일상사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특별히 물론 공부를 하겠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율법도 보고 하겠죠. 그러나 의학 지식은 없었어요. 의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일상사를 판단하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런 제대로 된 의학적인 판단을 제쳐두고 그냥 제사장이 너는 병이 나았다 혹은 너는 병이 걸렸다 이런 판단을 그냥 그 제사장의 그 판단에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확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요즘에는 다 시험을 보잖아요. 공부를 다 하고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다 공부를 하고 의사들은 의사고시를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로서 실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건 없었어요. 또 제사장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느냐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왜? 그 당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세습제예요. 조상이 제사장이면 그 후손도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시험 안 봐요. 특별히 공채 모집해가지고 제사장 할 사람 와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자격증 얻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럼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전문 지식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평생 살면서 임상적인 그냥 지식에 의해서 뭐 이런 사람들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이 사람이 이건 문둥병이다 뭐 판단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문둥병이 낫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제사장이 그런 능력이 없었던 때예요. 그야말로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재판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의학 지식이 없던 이 재판장이 판단하는 환자다, 환자 아니다, 문둥병자다, 아니면 다 낫다라는 이 판단을 100% 그냥 인정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해서 이 10명을 재판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을까? 그럼 예수님은 재판장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 났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감사원금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에게 너희 깨끗해진 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한 이 말씀의 의도는 어떤 역설적인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의 이 행태에 대한 비판을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과 늘 예수님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 너희는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율법보다 더 나은 말씀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반대되는 갈등을 겪는 그러한 말씀과 행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그 허위를 제사장한테 다시 던지는 거죠. 자, 너희들 판단해봐라. 너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자, 문둥병이 나은 10명의 이 문둥병자들 나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너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너희들의 판단이 얼마나 허위적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어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인가요? 한국의 대법원장이 국회에 불려 나오게 생겼어요. 나와라. 나와서 국민 앞에서 똑바로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국회가 아니라 좀 대법원장인데 감히 국민들이 국회가 나를 불러? 난 안 나간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한 행태를 보면 이거는 반법률적인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이구, 저 제사장이 얘기하면 그거야 뭐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지. 그건 권위가 있지. 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지는 못해요. 살리지 못한다고. 진정한 인간의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관습의 법률적인 해석의 관습에 의해서 혹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머리 조아리고 하는 그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한국의 대법원장이 행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기현이라는 그 내란 판사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되는데 나는 시로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풀어줘. 그 윤석열이 한번 풀려났었던 거 아닙니까? 법관이 판사가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가타부터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야, 너희 그 지체 높은 제사장들 이거 한번 판단해봐.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 라고 역사의 현장에 불러내는 것과 똑같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는 옛날과 틀려요. 대법 판사라고 해서 옛날같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권위 부리고 권세 부리고 나는 지존이다.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제사장들의 그 허황된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자, 니네들이 판단해봐라. 이 사람이 문둥병자냐 아니면 나았느냐. 나중에 그 얘기는 없지요. 물론 없지요.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문둥병자다 뭐 다 낫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야말로 관습에 의해서 그냥 사회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허위적인 권세를 부린 것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이 한 그거 보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기현이가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이 풀어준 거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러한 일을 보고 9명의 이 문둥병 걸렸던 사람은 그래도 확인을 받아야지. 그래도 다 낫다는 확인을 받고 나도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과 같이 활개치면서 자유롭게 살아봐야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병 낫다라는 그런 확인을 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난 병자 아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낡은 제도, 잘못된 비상식의 그 제도에 목숨을 걸고 9명은 따라갔던 거예요. 난 이거 제사장 확인만 받으면 나는 이제 살 수 있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가다가 한 명만이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돌아온 사람은 제사장의 확인, 제사장의 그 문둥병 낫다는 확인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에 나오지는 않죠. 아니, 지들이 뭔데? 지들이 의사야? 지들이 정확한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기를 해? 그런 증명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사장이 확인해주는 병 나았다고 하는 그러한 공증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 환자는. 나중에 가서 다시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치유의 원초적인 힘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에게서 났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10명이나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묻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구습에, 이 오래된 시스템에 얽매여서 거기에서 인정받으려고, 그것만 인정받으면 다 해결이 됐는 줄 알고 돌아갔던 그 9명,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명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회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의 모범생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병 나은 그 증명을 받아야지, 확인을 받아야지.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이 볼 때, 그 당시 그 재판관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상부층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오자로, 이방자로 내쫓겼던 그 사람은 다시금 돌아와서 제사장 도장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정, 그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 이 세상이 주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 라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도라는 것 중요한 것 같고, 그 제도에서 무슨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평생을 공부하고 뭐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영혼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판관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는 이 말씀 안에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이 제도라고 하는 것, 혹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의 허위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들,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이 재판관보다 훨씬 더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 배우지도 않았다,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챗 GTP나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재판관보다 훨씬 더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를 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러한 관습, 뭐 권위, 뭐 의자만 이렇게 높은 데 앉아 있으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머리 조아리고 그 판단을 받고 그 판단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뭐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행하심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재해석해내지 않으면, 그런 의식, 신앙적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뭐 밥 잘 먹고 소화 잘 됐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하고 감사헌금 내십시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뭐 집안일에 뭐 경사가 있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헌금 내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통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진리인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 혹은 어떤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야, 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건 왜곡을 해도 유본수지 이렇게 왜곡할 수 있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시대의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 해석을 하는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매력적이고 앞으로도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인간이 세워놓은 그러한 제도, 영혼도 없는 그러한 껍데기 같은 그러한 그 제도와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을 진정으로 살리고 그 인간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홉은 어디 갔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